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거물 둘과 또 그 거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거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와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무게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4장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4장 말씀에는 이 성전의 이제 구조가 건물의 구조가 완성된 다음에 이 성전 뜰과 또 성소에 들어가게 될 이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절 말씀처럼 놋으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번제단인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며 길이가 10, 20, 또 너비가 20, 또 높이가 10규빗.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가 10m 됩니다. 또 너비도 10m, 또 높이는 그러면은 5m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성전뜰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큰 규모의 번제단이 놋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제물들을 다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불태우고 하니까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겠죠. 자, 이곳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2절 말씀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 그 모양이 둥글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놋바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예전에 성막 때 모세가 만들었던 이 물두멍을 대신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큰 물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한 크기의 물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 물통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10규빗이라 그러죠. 5m가 되는 겁니다. 또 높이는 5규빗, 한 2.5m 정도 되겠죠. 또 둘레는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5m 둘레를 가진, 또 높이는 뭐 2.5m, 또 지름이 또 5m. 그러니까 좀 작은 수영장만한 이제 그런 큰 어떤 놋으로 만든 그런 물통인데, 이것이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놋바다. 근데 3절에 보면, 3절 말씀에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며, 이 놋바다에 이제 돌아가면서 가장자리에 소를 새겼다는 겁니다. 소의 형상을. 그런데 1규빗마다 소 10마리씩 새겼으니까 30규빗이면 소가 300마리의 소가 지금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 받침에는 4절과 이제 5절 말씀이죠. 4절 말씀이죠. 이 놋바다를 받치는 것은 무엇이 받치고 있는가 하면, 이 소 12마리가 조각이 되어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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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이렇게 소들이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소가 받치고 있을까요? 놋바다를. 놋바다는 정결케 하는 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가 바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소라는 짐승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의 제사 때 보면 이 정결케 하는 그런 제물로 이 소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제사로 이 제물로 쓰여졌던 소를 의미하면서 정결의 의미로, 그래서 이 놋바다를 또 바치고 있는 것도 소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든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6절 말씀인데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때는 1개인데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근데 이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씻는가 하면, 이 번제물들을, 이제 번제에 속한 그 물건들을, 번제물을 물두멍에서 씻고요. 그 놋바다는 그럼 무엇을 씻느냐? 놋바다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놋바다에서 씻도록 그렇게 서로 용도가 달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등잔대가 나옵니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에 5개, 또 오른쪽에 5개. 등잔대도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만들어서 왼편에 5, 오른편에 5 이렇게 두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상을 또 10개 만듭니다. 8절.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는데 왼쪽 5, 오른쪽 5개.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그 떡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 이 떡상을 또 1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대접. 이 대접의 용도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그런 물건들을 뭐 보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용도로 보입니다. 이것을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니까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후람은 아마 이런 기물들을 잘 만드는 장인, 어떤 기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람을 통해서 만들었던 물건들이 11절 이하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의 성전의 기물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는 서로 다 다릅니다. 놋제단, 오늘 나왔던 놋제단, 또 놋바다, 또 물두멍, 이런 것들의 용도는,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씻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결케 하는 것. 놋제단에서 정결의식으로 태우는 것, 재물을. 또 놋바다에서 씻는 것,
또 물두멍에서 씻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은 전부 다 정결케 하는 그런 기구들과 연결이 되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놋제단, 또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등잔대. 이 등잔대는 성소에 있는데, 이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등잔입니다. 등잔. 그래서 어두운 성소를 유일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잔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떡상 10개를 만들었는데, 이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그 이하도 이제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기물들마다 또 영적인 의미들이 각각 다 다른데, 성전의 기구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따로 있지만 그 기능들이 나중에 보면 따로따로고 별개의 기능 같은데, 그것이 결국에는 다 연합하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를 위한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 한 가지 위한 것이 뭐겠습니까? 번제단, 뭐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등잔대, 뭐 진설병, 떡상, 이 모든 그 외의 기구들도 각각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연합되고, 그래서 하나를 위한 것이 되는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를 위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 그리고 제사에 쓰이는 모든 또 기물들, 그리고 성소, 또 지성소, 막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성소도 포함되고 지성소도 포함되고 기물도 포함되고, 이 각 기물들의 어떤 영적인 의미 다 포함되고 제사, 제물까지 다 포함되어서 신약 세대에 오면 너무 간단하게 하나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되고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구약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제사만 해도 여러 가지 있죠. 기물들도 다 따로따로 있죠. 지성소, 성소도 따로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로 딱 간단하게 하나로 딱 요약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의미, 모든 기능들이, 목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서 다 포함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복잡한 모든 제사와 또 기물들의 기능들이 다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성전이 다 들어있고요. 성소, 지성소, 제사, 제물, 그 전에 기물들의 어떤 기능 다 예수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밝혀주시는 빛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또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나타나시는 삶이 되면, 그 삶에 오늘 성전에 나타난 모든 기구들, 또 제사들 다 포함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의 삶, 또 성전에서 제물의 삶, 또 성전의 각 기구들이 역할하는 그 역할들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나타나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 믿고 살고, 또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구들을 보면 이 원래 있었던 그 모세의 성막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뭐 했다 그러면 10개,
또 놋재단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물두멍도 그렇죠.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예,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 제사의 도구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제사가 없다면 이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핵심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치 알맹이 같은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또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근데 우리는 오늘 어디에 많이 치우칩니까? 우리의 경향이 어떤 형식에 또 어떤 규모에 또 화려함에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이 힘을 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바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신앙의 형식이나 또 주변의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제사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제사는 양이나 송아지, 염소 이것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가 제물되어 제사가 됐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표되었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이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은 바로 내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양과 염소, 송아지 구약시대에 이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또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제사,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는 제사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성전의 화려함, 규모, 웅장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다 제사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여러 가지 봉사나 형식이나 어떤 화려함이나 규모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웅장해지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제물이 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않는데, 예배가 되지 않는데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제물 되는 것, 그 제사가 중심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내가 죽는, 또 내가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든 제사와 또 성전의 기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제사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제사, 나를 잡고 나를 제물로 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참 제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모든 것이 되시는 다 포함되어 있는 예수가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